로마서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관계 설정. 어떤 설정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럴 때 종이요, 종.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바르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또 9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2주간을 맞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김재현 집사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은이와 할인이가 함께 할 줄로 압니다. 또 고미의 성도님은 우리 시아와 시훈이가 함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족 중에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 출석했는지 제가 이 컴퓨터를 파워포인트를 쓰다 보니까 여기서 확인이 지금 안 되는데요. 다 출석 체크를 제가 할 것입니다. 혹여나 야, 이런 때 우리 목사님 설교 듣지 말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하나 슬쩍 그렇게 빠져나간 사람 오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다 들어와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죠. 죄롭다 해가지고 예배를 무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제가 미리 좀 찾아 놓으라고 아침에 문자를 조금 미안하지만 6시 반에 문자를 다 띄워드렸습니다. 예배에 갈급하신 분들은 미리 성경 본문을 아마 다 찾아 놓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10개 본문이 되는데 찾아 놓지 않으면은 여러분 빨리빨리 설교를 따라할 수도 없고, 오늘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시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요단 강가에서 12지파가 돌을 가져와 가지고 그 강가에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하겠지만은 다음에 네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분명한 말로 전해라.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전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두 번도 실어드렸지만은 이런 질문을 제가 썼잖아요. 여러분, 사실만 합니까? 숨 쉴만 합니까? 진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안부를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만나든지 내지는 선입사를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밥 먹는 끼니 때우는 것이 어려워서 그러지 않는 세상이니까 그런 질문을 인사를 하지 않지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인사로 하잖아요. 덜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예배자로 동참되어지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은, 우리 부모로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이가 아픈데 제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무슨 열나면은 얼음찜질 외에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아이가 울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해줄 수 없는 부모의 한계, 그때 나는 정말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한 개도 없구나.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걸 받아서 아프고 아이가 낳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여러분 누군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찾게 된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뭘 찾지요? 다양하게 자기보다 우월한 어떤 신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기도를 하지요. 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도 우리가 찾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분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좋지 않는 단어예요. 종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복속되는 상태 아닙니까? 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 주인에 의해서 생사여탈권이 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은 어디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게 종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그 노예선들 보셨잖아요. 전쟁할 때 동력이 뭡니까? 동력이 노잖아, 노.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종들을 전부 다 제일 밑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노를 줬잖아요. 전쟁 시에는. 그때 그 노와 함께 노예는 사슬로 묶입니다. 도망 못 가게. 그게 종의 신분입니다. 그게 종은 그 배가 파손될 때 같이 수장되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어디에 묶여 있는 상태, 이게 종인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벌써 한 3, 40년? 한 4, 50년 전만 해도 종들이 있었거든요. 종들이. 물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이었지만은 옛날 우리 선조 시대에는 종이 물론 있었고요. 종은 그런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유자 중에 자유자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셰프 시간에 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사도 바울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유언처럼 적고 있는 이 로마서 앞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과 관계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개념으로 들어왔는가 이 말씀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여기에서 종이 등장을 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거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게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뒤에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요종에게도 일례로 행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권에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거든. 너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레미야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의 손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법이에요. 법, 율법. 이 율법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천대로 복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3대를 아주 멸족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약속들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입에서 뱉어진 말씀들은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왕이 그랬잖아요. 왕이 한 번 어명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꼭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등한시 여겨버립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신명기에서는 분명하게 이 종을 7년이 되게 되면 이제 놓아주라, 자유롭게 하여라.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하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안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같은 본문 예레미야 3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시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번뜩 납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인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을 요구하셨는데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잘 살지 못하고 있다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회개.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괴지를 물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까지 종이 어떤 것인가, 종을 해방시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들어가는데 왜 사도 바울은 지금 해방시켜야 할 그 대상의 종인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자유가 뭔가는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참 자유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추적해 들어가 보시면 되죠. 저는 오늘 설교를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9절 보게 되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서 품꾼의 하나, 이것이 종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주인이 일하지 않았잖아요. 종들이 다 일을 했지요. 그리고 여기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난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게 되면은 참 자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이게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그 집입니다. 이걸 긍휼이라고 해요. 긍휼.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은 탯줄이 잘리잖아요. 그때 우는 거예요. 그 감각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안에 있었을 때는 그 탯줄을 통해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긍휼. 그게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지금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자유라고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아봤더니 어떻게 돼요? 돼지 우리로 내려가잖아요. 아버지가 이걸 모르고 그 둘째 아들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맛 좀 봐야지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버지가 네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어가 복된 것인지를 네가 그 경험을 해야지 알아.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지 마음껏 살다가 삶의 끝이 어딥니까? 돼지우리라니까요. 돼지우리. 거기서 돼지와 함께 이 먹이다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내려갈 때 이 아들이 뭘 생각해요? 당연히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나오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게 자유, 종됨의 반대말이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일부러 종으로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둘째 아들이 그때서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자유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 그래요. 이게 딱 바울의 심정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바울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이 자유를 찾아가지고 세상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참 자유가 뭔가를 알고 이게 품꾼의 하나인 나를 종으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이 조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내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를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3절. 출애굽기 13장 3절 보니까 계속 뒤에 이어진 말씀들이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기에도 종 나옵니다. 종. 이 종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종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있었던 삶이 종의 삶이라고 얘기하지요? 애굽이요. 애굽은 여러분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상징. 그거는 일 한 대로 소득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애굽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종으로 있었는데 무슨 그게 풍요로움이에요.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가 풍요의 상징을 풍요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바벨론처럼.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종이다 이거예요. 종이다. 거기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모세의 사역이고 또 이 시대의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목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움 가운데서 꺼내가지고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종의 사역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죠. 또 레위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지금 레위기서도 그대로 하고 있죠. 그러면 종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 지금 집에서 계신 분들은 다 찾아 나와가지고 바로바로 읽으면서 따라오고 있지요. 여기 오신 분들은 자막을 지금 떼어놨기 때문에 자막을 바로 보면서 설교를 따라오고 있는데 집에 계신 분들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창세기 20장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여기 종입니다. 종된 상태의 삶인 거예요. 지금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에삼촌 집에서 종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골로새서 3장 22절 여기 종이 나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종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종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이 골로새서는 좀 신약이잖아요. 신약. 우리가 그 신약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이것은 지금 세상과의 관계 설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설정.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속해 있는 그 상사. 그 상사는 뭐 당연히 뭐 사장이겠죠. 사장. 그 주인에게 열심을 다해라. 눈가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뭐 어디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돈을 받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어떤 질서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이게 이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것도 또한 옛날로 보게 되면은 그런 거죠. 뭐 누구한테 일해주고 거기서 얻어진 소득으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이것도 또한 종된 의미는 다르지만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데 거기에서도
이 말씀을 기준하여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을 보시면 안 돼요. 이 교회가 흩어져서 삶을 살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똑같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정말로 피를 토하듯 이렇게 쓰고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되고, 이게 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6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종의 관계가 어떤 것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6장에 가게 되면 6장 15절을 봅니다. 6장 15절에서 18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종이 두 가지로 등장하죠. 하나는 죄의 종, 의의 종.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종하면 무조건 나쁜 것,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종도 두 가지 종이 있잖아요. 죄의 종과 의의 종.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의 종의 삶에서 지금 의의 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거듭난 자들 되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죄의 종.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자로 주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의 종의 신분으로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죄의 종은 무엇인가? 죄의 종은 이 시대에 그러면은 죄의 종의 삶이 무엇이고 의의 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은 내가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의의 종이야,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죄는 뭡니까?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에 떠나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슈브, 메타노이아,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지요? 관역을 향하여 나가는 화살이 관역을 꿰뚫지 못하고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 버리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고 내 목적을 향하여 살아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관역으로 삼지 않고 내 목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활을 겨누고 쏘아버리는 형태. 그러면 당연히 활은 직선으로 나가니까 그 관역을 맞추겠죠, 당연하게. 그런데 관역이 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표를 향하여 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해가지고 화살이 빗나갔는데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관역을 향하여 쏘았으면 그 화살은 GPS. 거기 요즘에는 제가 요즘 무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즘 무기 개발들을 많이 하죠. 무기가 발전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위에서 이제 포사격을 할 때도 위에서 터지게 해가지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쏘거든요. 요즘은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포를 쏘더라도 한 발만 쏘도 옛날에는 막 몇십 발 쏘는 효과를 낸답니다. 그만큼 직경 5m 내를 맞춘다고 하니까 관통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죠? 그걸 GPS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관역을 향하여서 내가 쏘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관역을 향하여 나가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잘못 써가지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목적지가 잘못돼서 설정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관역을 목적지 삼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삶을 향하여 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죄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삶이 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의 부귀영화, 나의 출세, 나를 얘기하지 않으면 나의 자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가 결정돼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산다 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하게 관역을 잘못 설정해 쏘는 것입니다. 이거 죄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을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관역을 삼아서 화살을 쏴요. 안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화살을 쏴요. 박사 성도님, 그만 보고는 이제 확인할 수 없어. 아침에 새벽에 제가 한 분 나오셔가지고 그분하고만 이렇게 눈을 마주치니까 완전히 가리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요. 표정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얼른 마스크 내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웃고 있어. 표정을 웃고 있는데 눈을 보니까 아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쓸 때 이게 질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고 이런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이 어떠세요? 관역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이 관역을 보고 소변을 쏘는데 옆에다 또 다른 관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옆에서 봤을 때는 딱 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또 관역 하나 세워놓고 여러분 그 관역을 향하여 대부분 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상숭배자인 것이지 나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이제 그것을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자들 되었다. 그러면 너희들이 뭔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니? 아니거든요. 아니거든. 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잖아. 이런 거잖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만났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핍박하는 상태로 말을 타고 기세 등등이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이라니까요. 그런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열렸던 그 눈이 막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눈이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의 관역을 보니까 아이고 저 똥 발라놓은 것이네 라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 배설물 묻은 그 관역을 향하여 화살 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살 쏘는 사도 바울이 오늘 1장에서 나는 예수의 종이야.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종이 뭔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8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읽어보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똑같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할 때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게 달라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의 멍에를 지라 할 때 그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이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으라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아담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예 아닙니까? 첫 아담. 둘째 아담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너는 자유자야? 라고 머리 짚혀준 그런 사람만 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옛날에 내가 누렸던 그 자유에서 끊어버리고 그 자유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엉기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그래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그럼 이것이 자유인 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복받은 걸로. 그런데 진리가 들어와서 예수가 와서 나를 자유케 하니까 와, 그것이 속박이었구나라고 그것을 버리고 다시 예수께 오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죄의 종에서 자유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오늘 설교 12시 끝날게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자유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죠.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띄워드렸잖아요.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7년이 되게 되면은 6년을 섬겼으면 7년째는 이제 놓아주잖아요. 근데 이 종이 나 싫어요. 나 여기가 좋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나 주인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같이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길을 이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뚫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표시예요. 이렇게 뚫어져서 양자된 사람, 이게 이제 양자입니다. 양자된 사람, 이 사람은 그 원래 자녀보다 더 상속을 더 잘해줘야 됩니다. 자녀에게는 상속을 안 할지라도 이렇게 양자된 사람에게는 상속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요게 이제 희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선포했는데 나는 세상 나가서 살고 싶잖아요. 나는 주인님이 더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길을 기둥에 대고 뚫으라. 이게 구속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면 좋잖아요. 자유. 헐헐 날아서 아무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고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그러는데 이 종이 자유가 뭔지 알아요. 그 주인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이 종의 규례를 하는 거예요. 종의 규례. 그러면서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라고 이 빌립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입니다. 종은 기만 뚫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율법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십니다.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 언약의 기둥에 귀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다 못 박히십니다. 여기에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맥에 나오는 그 기둥도 이 언약의 기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그 기둥에 자기를 못 박아 뚫어버리고 또 옆구리까지 찔리는, 옆구리까지 뚫어지는 그 일이 바로 종의 규례를 그대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가는 것이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초반에 질문했던 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종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종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과연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습니까? 다 여러분 아멘 하는 자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종. 죄의 종에서 의의 종.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나오죠? 당연히 말씀을, 율례를 지키는 것으로 마태복음 22장에 주어지듯이 새 계명을 준 것처럼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똑같은 그 일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박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 종이 되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오늘 말씀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은 그럼 바울은 어떤 것인가 그 이름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로마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자유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유언처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시하고 있는지 우리도 이 종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음을 선포하여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종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